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에 앞서서 잠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달라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 우리가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소원하는 이곳에, 그리고 우리 푸른이 모든 성도들 위해 주님 은혜가 놀랍도록 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합시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진,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메마른 것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니 나의 구주 나의 진,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큰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진. 3절입니다.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진,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한 번 더 메마른 곳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아멘. 주님으로 인해 풍성하고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항민이가 얼마나 기특한지 몰라요. 다 모르는 찬양일 텐데도 오늘 찬양 대장이 되어서 이렇게 함께 예배에 동참하니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자, 십자가 그 사랑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같은 내 마음 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날 보호하시며 날 붙드시리. 나는 배고프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배고프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에 길을 내시는 주, 길을
하시는 내 안에 새일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배고프고 정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배고프고 정귀한 주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나를 보아시고 주 나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리. 날 붙드시리. 나는 배고프고 정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배고프고 정귀한 주의 자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깊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이렇게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먼저 내가 주님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아들이자 아버지의 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주님을 기뻐하는 그리고 주님을 기쁨이 되는 오늘 저희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조용히 묵상하며 엎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이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씻어 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단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간절히 바라고 사모할 때 하나님 무엇보다 기뻐하시는 줄 믿사오니 오늘 이 예배가 주님을 사모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4번입니다. 교동문 24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살리시리로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온 나라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오늘 우리를 대표해서 박유나 학생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보살피시는 하나님, 지난주부터 지금까지 저희를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가 지은 죄를 알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희 푸른의 교회가 하나님의 곁에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언제나 도와주세요. 아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제가 기도에 은혜 받았어요. 그 목소리에 영성이 충만하다는 게 느껴졌어요. 아니 우리 박윤아 군의 어머니의 표정을 보고 갑자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학민이 다 찾았어요? 자, 오늘 룻기 말씀이거든요. 1장 15에서 22절. 제가 가진 구약성경 402쪽에 있습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402쪽에 있습니다. 룻기. 네, 다 찾을 때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402쪽. 네, 다시 하셨습니까? 1장 15절부터 22절인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한번 하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리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진지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쁘남 축복할까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성경 암송대회가 끝날 때까지 룻기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왜냐? 암송에 대한 부담감을
좀 들려드렸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룻기 말씀은 앞에 책 사사기와 많은 점에서 비슷합니다. 사사기 이야기는 잘 아시죠? 우리 항민이가 좋아하는 삼손. 그게 뭐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힘센, 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세고 가장 싸움을 잘했던 사람이 삼손이죠. 머리 네. 때문에 힘이 없어지니까. 그때 나오셨을 때 아니 네. 지난 작년에 했던 그 사사기에 그 삼손이 나오죠. 네. 그런데 이 사사기와 룻기는 이 많은 점에서 비슷합니다. 첫 번째, 시대가 똑같아요. 동시대입니다. 1절 말씀에 나오죠. 사사들이 시대하던 때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왕을 준비한다는 점에서 같습니다. 자, 그런데 차이점도 있어요. 사사기가 시대의 비극을 잘 부각시킨다면 룻기는 비록 비극적인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빛나는 인간상을 긍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뜻하고 행복한 이야기다라는 뜻이죠. 자, 먼저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룻기에는 여러 명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인물들은 세 사람 있습니다. 나오미, 그리고 며느리 룻, 그리고 기업 묻을 자 보아스. 오늘 본문에는 이 두 사람이 나오는데 나오미와 룻, 그리고 조연으로 오르바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1장의 내용은 모압이라는 나라를 떠나 고향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왜 고향으로 돌아갈까요? 모든 것을 잃어 빈털터리가 되었는데 고향에 돌아가면 살 길이 열리겠다 싶어서 돌아가는 길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나오미의 가족은 원래 4명입니다. 누구죠? 나오미 부부, 그리고 아들 2명이 있었죠. 그런데 이스라엘에 흉년이 들었어요. 살던 고향에 흉년이 임했습니다. 얼마나 큰 흉년이었는지는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그 흉년 때문에 고향을 떠나 모압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향을 떠나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것도 같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인의 땅. 오늘날로 치면 이민을 가게 된 거죠. 이민. 오늘날에도 이민은 대단한 이 모험을 해야 되는 일인데 고대 시대에 이민을 떠난다라는 것은 대단한 모험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이 흉년이 생존의 위협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흉년을 피해 모압 땅에 갔는데 그곳에서 형통했을까요? 당장 입에 거미줄 치는 것은 면했는 것 같은데 더 큰 재앙을 맞이하게 됩니다. 남편이 죽고, 나오미의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있어서 그나마 며느리를 드렸는데 이 두 아들도 얼마 못 되어 아버지를 따라 죽게 되죠. 손주들도, 아들들도 하나도 낳지 못하고. 혹자는 이와 같은 일들이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옛날 어른들 가운데 그렇게 많이 해석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심판이냐? 이스라엘을 떠나 모압에 정착하게 되었고 또 이방인 며느리들을 드렸기 때문에 남편도 죽고 아들들도 죽고 손주들도 없이 여자 3명만 달랑 남게 된 겁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일까요? 여러분, 흉년으로 말미암아 삶의 터전을 옮긴 예는 성경에 종종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하지만 그에 의해 흉년이 들자 어떻게 합니까? 떠나잖아요. 어디로? 애굽으로. 물론 애굽에서 이 아내를 빼앗길 뻔하지만 그 사건 때문에 오히려 큰 재물을 얻게 되는 은혜도 얻게 됩니다. 또 다른 이야기는 야곱과 요셉 이야기죠. 7년 흉년이 임하자 야곱이 자기의
가족들 다 데리고 그 흉년을 피해 애굽에 정착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크게 번성하게 됩니다. 또 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 흉년을 못 이겨 시돈 땅으로 넘어가요. 시돈 땅은 이방인의 땅입니다. 그곳에서 사르밧 과부를 만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다 이방인의 땅들이에요. 흉년을 피해 다 그쪽으로 정착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나오미가 흉년을 피해 모압으로 옮긴 것이 그토록 잘못된 것일까요? 저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여러분, 함부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큰 병에 걸리기도 하고 재산을 몽땅 잃기도 하고 그것보다 더 큰 시련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타인에 대해서 함부로 네 죄 때문이다, 하나님의 심판이야 라고 쉽게 정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믿어요. 나오미도 마찬가지다. 자, 이 와중에 기쁜 소식이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고향 베들레헴이 회복되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자, 그러자 나오미에게는 더 이상 모압에 거주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잖아요.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며느리들이 마음에 걸렸어요. 나오미가 어떻게 하죠? 그녀들에게 자유를 줍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자, 이 구절을 통해 나오미가 얼마나 인격이 훌륭한 여성인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막장 드라마를 보면 아들이 잘못되면 누구 탓을 합니까? 아이고, 며느리 잘못되네가지고 저것 때문에. 우리도 사실 그런 이야기를 동네에 어느 집에 아이고, 며느리 잘못 들어가지고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근데 나오미는 두 아들을 잃었어요. 손주도 없이. 근데 며느리 탓을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칭찬하죠. 너희들이 내게 그리고 내 아들들에게 잘 해주었다. 고맙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성숙합니까? 저는 우리나라 모든 어머니들이 다 이랬으면 좋겠어요. 어머니들 분들 몇 분 계시죠? 어머니분들이 몇 분 계시죠? 다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 칭찬할 것은 그들에게 자유를 줍니다. 자, 자식들도 없으니까 이제 너희들 너희 인생 살아. 너희들 행복했으면 좋겠어. 구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새로 시집 가서 좋은 남편 만나서 행복하라고 축복해 줍니다. 여기 성경을 잘 보면 나오미가 이 며느리들을 향해서 칭하는 호칭이 있어요. 내 딸아, 내 딸들아. 엄마의 마음을 가지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엄마의 마음을 가지고. 자, 저와 여러분이 룻이라면 나오미가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남편도 없어요. 어머니는 미안하지만 제가 보기에 재산도 없어요. 그리고 자기네에게는 이제 애도 안 낳았어요. 민족도 달라요. 어머니는 고향에 가요.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은 다 여기 다 있어요. 친정도 그렇게 멀지 않을 거야. 어떻게 하겠어요? 일단 내가 살고 봐야지. 여러분, 헤어지는 것도 미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봐요. 헤어지는 것. 잘못되었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들도 훌륭해요. 어머니들 따르겠습니다. 저는 모압 여인들이지만 인격적으로 훌륭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나오미가 강하게 거절하죠. 강하게.
아니야, 너희들 돌아가. 그러면서 두 가지 이유를 말하는데 이 두 가지 이유가 참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두 가지 이유만. 첫 번째 이유는 아들이 없다라고 합니다. 11절과 12절. 이게 뭔가 하면 내게는 더 이상의 두 아들이 죽고 더 이상의 아들이 없다. 이 말이 뭔가 하면 계대 결혼을 말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형수 취수제.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은 배웠나요? 형수 취수제 혹은 계대 결혼. 그때 당시에 독특한 고대 시대의 문화 중에 하나였죠. 개개인의 어떤 행복보다는 공동체를 중요시 여긴 제도인데 형님이 자손 없이 죽었어. 근데 형님에게는 자손이 있어야지 그 가정이 이어질 거 아니에요? 자식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아줘요. 그러면 그 아들은 동생의 아들일까? 형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족이 쭉 이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게 계대 결혼이고 다른 말로 형수 취수제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공동체를 중요시 여긴 당시의 풍습이었는데 지금 나오미가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나에 따라오려면은 내게 아들이 있으면 결혼시켜가지고 아들이라도 낳아줄 텐데 아들이 없다.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합니다. 내가 새로 결혼해서 아들을 낳기에는 내가 또 너무 늙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따라올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이게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우리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내 딸들아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여러분, 나오미는 룻과 오르바의 딸이라고 계속 호칭합니다. 얼마나 며느리들 딸같이 귀하게 여겼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역할 중 하나가 아들, 딸을 시집 장가 보내는 것이죠. 저희 집도 고민입니다. 고민이에요. 나오미는 룻이 새로 가정을 이루어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연을 끊어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집으로 돌아가고 이 며느리들과 헤어지는 것이 오히려 이 며느리들에게는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한다면 오히려 떠나야 할 때도 있습니다. 놓아주어야 한다는 거죠. 부모가 자식을 끝까지 메워 두려다가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많아요. 마마보이로 키우게 되는 경우가 있죠. 가정은 부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부모가 지나치게 간섭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 부부가 한 몸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지금 룻과 오르바를 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자신이 떠나는 것이 룻과 오르바를 위한 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으므로. 저는 이 말이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셔서 남편도 있고 아들들도 있고 잃고 다 먼저 떠났다는 것입니다. 나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이 말에는 너희들이 나와 함께 있으면 너희들도 힘들 거야. 힘든 거는 나 하나도 좋게. 너희 행복을 찾아 떠나다오. 이 마음이 여기서 느껴졌어요. 제가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 이런 마음이 듭니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식구가 늘어가니 부담감이 생겨요. 책임감이라는 게 생깁니다. 책임감. 저희 교회 오시는 분들 잘 돼야 될 텐데 라는 책임감이다.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시는 분들 행복해야죠. 잘 돼야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체험하고 가정도 화목하고
잘 돼야 되는데, 경제적으로도 풍요롭고 영육 간에 강건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나를 만나 더 힘들어지면 어쩌나? 큰 부담감이 있어요. 지금도 종종 생각합니다. 그냥 제 생각이에요. 우리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를 만났으면 혹시나 더 행복해졌을까? 저는 우리 교회 분들이 잘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으면 좋겠고, 영육 간에 형통한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제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다. 아멘. 아멘. 항민이 아멘 대장이죠? 저는 나오미의 마음이 그런 거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나오미의 마음. 너희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자, 여러분, 나오미는 자신의 진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룻이라면, 오르바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나오미와 룻은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이지만 이들은 민족이 달라요. 나오미는 이스라엘이고 룻은 모압입니다. 사실 이 두 민족의 사이가 별로 좋지가 않아요. 불편한 관계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모압이 뒤에서 때렸어요. 원래 나그네를 공격하는 게 가장 양아치 짓이거든요. 하나님 최고 싫어하는데 모압이 그런 일을 행했습니다. 또 사사기 3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모압의 왕 에글론의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도 일본 식민 지배 생각하면 치를 떨잖아요. 이스라엘 입장도 그런 거예요. 모압하면 치가 떨리는 겁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이방인과의 결혼을 원래 율법에서는 막아요. 그런데 나오미와 룻이 가족이 되었습니다. 외부인이 보기에 어색한 조합이라고는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룻과 나오미의 이 연결고리는 사실은 룻의 남편이자 나오미의 아들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고부 갈등이라는 것이 있는데 아들이 혹은 남편이 잘하면 괜찮아요. 아이고 어머니 노여움 푸세요. 아이고 당신 왜 그랬어? 이야기하고 자 양쪽에서 줄다리기를 잘하면 괜찮은데 중요한 거는 남편이 없어요. 이제 연결고리가 사라졌습니다. 손주도 없어요. 민족이 다르고 연결고리가 된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나오미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룻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르바는 지극히 상식적인 행동을 하죠. 작별 인사를 합니다. 저는 오르바를 비난할 의도가 눈꼽만큼도 없어요. 그런데 룻은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결정이에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상식과는 너무나 다른 결정이에요. 그러나 저는 그것이 믿음의 결정이라고 믿습니다. 룻은 어떻게 합니까?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돌아가게 하지 마소서. 어머니 곁에 머물겠나이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나라 유교 문화가 사실 이렇잖아요. 친정과 시댁은 뭐죠? 멀수록 좋다. 그러니까 친정은 옛날 유교 문화가 그렇잖아요. 친정은 멀수록 좋다. 죽어도 그 집 귀신이 되어라. 룻이 공자로부터 배운 것도 아닐 텐데 시어머니를 끝까지 따르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문화와는 얼마나 다릅니까? 아마 우리 기독교 초기에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룻을 본받으세요. 많이 이야기하셨을 것 같아. 유교 문화가 너무 딱 맞아 떨어지니까. 근데 사실 유교 때문이 아니죠.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 여러분, 하나님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경우 이방 여인이 며느리로 들어오면 어려움이 생깁니다. 성경에 많은 경우. 여호사밧의 며느리가 아달랴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데 이 아달랴가 지독한 우상 숭배자이자 지독한 악녀입니다. 나라가 절단날 뻔했어요. 정말로 그때. 근데 이 아달랴의 어머니 이세벨도 이방 여인이에요. 시돈 출신이에요. 아합도 악한 왕인데 이세벨은 한술 더 떱니다. 나라가 절단날 뻔했어요. 위에도 절단날 뻔, 밑에도. 둘 다 이방 여인들. 솔로몬도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으로 말미암아 그 여인들이 믿고 있던 그 신들로 인해 나라가 힘들어지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쪼개지잖아요. 그 아들들이. 많은 경우 시집 온 며느리는 자신의 신앙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이런 말을 했어요. 여성을 정복하는 자 세상을 정복한다. 그래서 여성의 그 신앙을 그렇게 강조했어요. 왜냐? 당장 남편은 어떻게 바꾼지 못한다 하더라도 어머니 여성을 공략하면 그 자녀들이 신앙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룻을 보세요. 룻. 앞에서 열거한 그런 이방 여인들과는 다르잖아요. 룻의 고향 모압은 원래 그모스를 숭배했습니다. 그모스는 모압의 주신인데 인신제사를 행하는 신이었어요. 예배 때 불 가운데 자식을 지나가게 해서 인신제사를 드리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진도하는 제사법이었는데 율법에 딱 찍어 이야기해요. 불 가운데 네 자식을 지나가게 하지 말며 누구를 겨냥한 겁니까? 그모스, 모압의 이 신을 겨냥해서 너희들은 따라하지 마라 라고 했습니다. 룻도 모압 여인이에요. 결혼하기 전에는 그모스를 숭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를 만났고 여호와의 신앙에 대해 배웠습니다. 여러분, 룻이 나오미를 따라 나서는 것은 단순한 효심이었을까요? 효심만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녀의 신앙의 변화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었어요. 저는 이거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신앙이 나오미를 따라 나서게 된 배경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에게 뭐가 볼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볼 것 없어요. 고향에 돌아온 나오미의 말을 들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고향에 돌아오자 나오미를 사람들이 환영합니다. 이가 나오미냐 하니까 나오미가 그렇게 부르지 마라. 이제부터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무슨 뜻이죠? 서다, 괴로운 여인. 나오미는 이런 뜻이 사랑스러운 여인인데 마라는 괴로운 여인.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남편을 잃고 아들을 잃고 재산도 모두 잃었습니다. 풍족하게 나갔는데 빈털터리가 되어 돌아왔어요. 어찌 서디선 인생이라고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빈손으로 돌아온 건 아니었어요. 그 곁에 누가 있습니까? 룻이 있습니다. 룻이. 여러분, 세상은 내게 이득이 될 만한 사람에게 붙고 그 사람에게 줄 서고 이득을 줄 만한 것을 찾지만 룻은 아무것도 없는 나오미를 따릅니다. 나오미에게서 무슨 기대할 것이 있습니까? 룻의 헌신적인 사랑은 결국 신앙,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아름다운 향기가 룻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흘러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룻을 보며 아브라함이 떠올랐습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향했습니다. 룻도 마찬가지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그리고 더 어려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왜냐? 아브라함에게는 아내도 있고 따르는 무리들도 있었어요. 조카 롯도 있고 일족이 있었는데 룻에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머니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 성경에는 이 고향으로 향하는 이 두 여인의 모습을 그린 그림이 있어요. 지팡이 짚고 보따리 하나 짊어진 두 여인. 처량하기 짝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왔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리고 아브라함을 향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했고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저는 룻이 가진 바로 이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성도의 믿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믿음을 가진 자 룻을 통해 나오미는 마라가 되었다가 다시 나오미가 됩니다. 룻은 다윗의 정조모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에 이름을 올리게 되죠. 여러분, 나오미는 모든 것을 잃었다라고 했지만 그 곁에 룻이 남았습니다. 룻은 나오미를 향한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입니다. 우리도 생각해 봅시다. 우리 곁에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곁에 남은 것.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아 보여도 남은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축복해 볼까요? 당신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으로부터 새로운 희망이 싹 튼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없는 것을 아쉬워하기보다 있는 것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룻과 같이 오직 신앙으로 인해 높은 곳보다 낮은 곳을 향하고 풍족한 곳보다 텅 빈 곳을 채워나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같이 우리 찬송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를 강구하늘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
일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한 번 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를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오늘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을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룻과 같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푸른의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또 새 예배당으로 들어갑니다.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필요한 것 채워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서로를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백성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말아와 같은 우리 인생이 될 때가 있으나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나옵니다 하고 징해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루스의 믿음을 봅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아버지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버지의 나아가 미하고 루스의 믿음과 같이 하나님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모든 진정함이 집을 떠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부흥교회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미암아 행동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룻의 믿음, 룻의 신앙 고백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룻과 같이 아름다움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손을 잡아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한 믿음의 그 선진들의 그 믿음의 반열에 올라가는 우리의 신앙, 우리 푸른의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주셔서 주님께 더 큰 감사와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드려진 이 예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텅 빈 곳을 채워 나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푸른의 교회 위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